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각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겪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십자가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나는 내 십자가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각자 집 앞마당에 아파트면 방 거실이겠죠. 큰 돌이 하나가 갑자기 뚝 굴러 들어와서 이거 치워야 되는데, 그 돌을 치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돌을 치울 때 만약에 주님께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 돌을 없애기 위해서 만약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마치 포크레인처럼 그 돌을 치워주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그 돌을 치울 수 있도록 내가 매일 그 돌을 드러내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느 게 나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힘을 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신 치워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원리입니다.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편하고.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멍에와 짐, 그것은 나를 단련시키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십자가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도 우리는 어쩌면 지금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그 십자가가 원래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칠만 했고. 근데 이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이라는 십자가라는 그 나의 십자가라고 표현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면서 내려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려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외면하고, 불리하다고 거짓말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힘들다고 피하고, 보기 싫다고 돌아서고. 이 십자가는 계속 지고 가면
갈수록 이 십자가를 지는 내공의 내면에 힘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멍에와 짐은 누가 지라고 얹어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힘을 스스로 나약하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십자가가 무거워야 내가 지금 지고 가는 멍에와 짐을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힘있게 칠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그 먹이와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내려놓으면 다른 멍에와 다른 짐은 없겠습니까? 지금의 가서방식을 하고 피해가면 불방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내가 꽃길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 가시밭길을 가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밭길은 누가 등 떠밀었습니까? 누가 일부러 그 사람의 인생이 가시밭길 가라고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짐과 멍에를 계속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정적인 짐과 멍에를 지게 됩니다. 지금 이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가나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은 꽃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꽃길이나 과연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 각자에게는 가시밭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꽃길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꽃길과 가시밭길은 서로 비교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꽃길을 걷는 사람은 발바닥에 굳은 살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은 굳은 살이 베입니다. 그게 삶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삶의 기술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삶의 기술을 연마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시밭길이 꽃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삶의 기술이 연마가 되면 이제 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역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가져야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겁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경외심에 우러나오는 두려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악에서 구하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시밭길을 꽃길로 받아들이는 삶의 기술이 있을 때 그것은 가시밭길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바닥에 굳은 살이 베이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근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밭길을 꽃길로 받아들이는 영혼의 근력이 있을 때 그때 과연 그 사람은 꽃길 가는 사람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만 가시밭길을 가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가시밭길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시밭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인지도 모릅니다. 너였다면 꽃길을 갔겠죠. 나이기 때문에 나만이 갈 수 있는 이 가시밭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아니면 이 가시밭길을 갈 수 없다는 것. 그 가시들은 많은 종류가 있겠죠. 아픈 시어머니, 내 돈 갚지 않는 동생, 40이 다 들어 장가 안 가는 자식들,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 가시들은. 그렇지만 그 가시들을 안고 갈 때 비로소 가시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성숙시키는 새로운 수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역경을 두고 멍에와 짐을 두고 어떤 사람은 꽃길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피해가는가 하고 가시밭길이지만 내 인생이니까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 멍에와 짐이 아니라 나를 받쳐주는 내 삶을 지켜주는 튼튼한 기둥이 되겠지요. 이제 우리가 그 정도의 삶의 기술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행복이라 합니다. 그때서야 보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좋은 조건의 금수저 놀이가 아닙니다. 멍에와 짐이 없이 행복이라는 밥상이 차려지겠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이제 그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시들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은 그저 인생을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들을 아프지만 않을 줄 알고 괴롭지만 피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용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시밭길을 힘있게 걸어가 봅시다. 아멘.